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비추어서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나를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고, 또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성령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를 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를, 또 율법을 알면 할수록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죠.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하니까 정죄를 받은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걸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게 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성경적이라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 세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육신적인 것을 거부하고 극복하게 해주듯이, 율법은 또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우리를 차별을 시켜 놓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율법은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 정말 그 악한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 주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율법은 어떻다?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바로 율법은 바로 성령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율법을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곧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을 하고 하나님을 밝히 보게 만들어 주죠.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간 것을 귀하게 여기게 성령의 양식이요 성령의 음료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이 성령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속에도 분명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하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원래 율법의 의도였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오히려 정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악용되어서 잘못 쓰여진 것이죠. 자, 물론 복음을 모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율법은 정죄를 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율법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를 합니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율법의 정죄를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율법은 그 기능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이런 자들을 경고하고 죄인됨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보면은, 자, 믿는 자에게도 율법은 죄를 보게 한다. 마치 이제 햇빛이 공기 속의 먼지를 보게 하듯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죄를 보게 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밝게 하고 은혜가 더욱더 은혜게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령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은 신자가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말해주면서도 철저히 신자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율법은 더욱 신자에게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율법은 모세가 받은 이제 직접적으로 신의 삶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 플러스 61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종에 대한 법, 또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법, 사회적인 법, 도덕적인 법, 뭐 그런 것들 총괄해서 612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 율법의 교훈이 더하여지고 그런 율법을 해석해서 덧붙여진 것들까지 종합해서 32,500가지가 넘어요. 그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율법은 612가지를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더욱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게 하죠. 왜냐하면 그런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꼭 필요로 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도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탄식하는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 율법은 더욱더 자기 죄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율법 역시 자기의 참담한 모습을 더욱더 드러낸다는 거죠. 과거에 자기는 율법,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졌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참 합당한 자여, 대단한 자여,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김을 받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자기가 허탄한 자인가 하는 것이 자꾸 더욱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 참 이거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느껴지고 더욱더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나 자신이 얼마나 허물진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정말 그런 탄식을 하죠. 야, 이거 보니 진짜 내가 나를 보니 참 참담한 존재로구나.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한 사실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더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 드러날수록 나 자신이 죄인됨이 더욱더 고백되어지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인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빛이 밝게 들어오면은 방 안에 있는 조그마한 먼지까지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나도록 우리들 자신이 더욱더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깊이 알고 주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점점점 더 정말 자신이 내가 점점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높은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물론 자신이 이전보다 더욱더 생활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되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점 더 본인의 추함고 나 자신이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워 가서도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거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 거룩은 인간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비천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점점 높아지고 나 자신이 정말 더 대단하게 보여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정말 자기의 진실한 면이 드러나서 정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추함이 보여지고 정말 인간 존재가 얼마나 허무하고 악한 것인가를 자꾸 보여줘서 그것을 느껴서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조금 더 자기에 드러나는 거야.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는 거야. 그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점점 자기를 정당해 갑니다. 그런 게 안 보여야죠. 자기가 점점 더 위대해져 갑니다. 세상에 속하면 속아서. 그러나 주님에게 속하면 속할수록 주님은 높아지고 주님은 더욱더 영광되게 되어지지만 나는 그 앞에 점점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거나 자기의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가지고 나는 더 열심히 하니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는 나는 많이 기도하니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비방과 비판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성경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건 틀림없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의로워졌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사실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밝히 보여줄수록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던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악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이것이 밝히 보여져서 더 자기가 낮추어지고 더 자기가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자에게 율법이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알 수 있죠. 자,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 시내산에서 받은 612가지, 10계명 플러스 612가지에다가 교훈에 교훈이 더해지고 해석이 붙어서 32,500가지의 율법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어가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행함의 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죠. 인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이 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는 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문방구 앞에서 이것저것 사 먹고 이것저것 잔뜩 사가지고 친구들 나눠줘가지고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늘 그 문방구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 이놈 돈 안 갚으려고 맨날 욕을 먹고 맨날 그 문방구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통스러웠는데,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내 돈 가져가서 다 그것을 갚아주고 일상값도 다 갚아줬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아들한테, 야, 그거 다 갚았으니 이제 너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숨어 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다녀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그 문방구에 가서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사 먹든지 그것까지 미리 내가 돈까지 다 줘놓았으니 앞으로 큰 소리 치고 그 앞을 다녀라 하고 내가 그걸 다 이루어서 우리 아들한테 다 줬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야. 비록 자기 것으로 갚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으로 다 갚아서 자기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내가 율법을 해라온 것인 줄 알지 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갚아야 될 거 다 갚고 지켜야 될 거 다 지키시고, 율법이 말하는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자기의 온 몸과 피를 다 나눠주시면서 사랑을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것이야. 너희가 이룬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의롭다. 의롭다. 이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아들이 이제는 문방구 앞을 지나가더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얼마든지 가서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일제일액도 남김없이 이루어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직접 행동해가지고 이루려고 한 의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의예요. 완벽한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가지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거, 멍청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까지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을 받고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율법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멍청이라고 무시하면서 왕따시키고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아이고 저 돌대가리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교만심입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살인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 살인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살인자가 아니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살인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가라는 말도 이 멍청한 인간이라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인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사랑,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근본 의도예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건 도저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 우리에게 위해서 진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율법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다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율법의 높은 의도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 자기 몸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애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니 예수 안에서 절대 자신의 거룩이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자신이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행하였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거룩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정말 헌신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다, 내가 너보다 더 사랑 많이 했다, 내가 너보다 더 봉사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의나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드러낸다면 뭐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기의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율법의 의도를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의도를 깨닫고 보니 인간인 자기는 전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 앞에 나를 놓고 보니 발가벗기고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로구나.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결국 그렇게 다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율법을 깨닫고 나니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죄요. 과거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가 합당하고 거룩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당당하고 떳떳했었는데, 예수를 알고 율법을 정말로 바로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 역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한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고 새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탄식하는 모습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탄식도 하고 때때로 율법을 비추어 자신이 발가벗긴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져서 정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구나,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들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 성령이 세상과
여러분들 오늘도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온전해 줄 수도 없고 거룩해 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에 아버지 정말 온전하여 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합당해질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 아래에 타려진 존재, 정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서 주님만을 더욱더 알도록 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며,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주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와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를 힘써 닮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를 힘써 우리가 본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런 눈이 밝게 우리에게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의도도 분명히 깨달아게 하여 주셔서 이런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더욱더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정말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였던가,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의 모습이었던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것을 깊이 알아 더욱더 주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질수록 아버지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버지 눈이 멀고,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는데, 아버지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힘써 사랑함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불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권능입니다. 오직 주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